예수 이름으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목은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많은 사람들이 기적의 역사를 이루고 배부르게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먹고 모두가 다 흩어집니다.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너희도 가려나. 얼마나 답답했으면은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했을까. 그러나 제자들은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아무나 아는 건 아니죠. 그 말씀을 믿어야 될 말씀인데 아무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듣기만 해도 우리 심령에 꽂히는 말씀이요, 와닿는 말씀이요. 진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과연 생명의 말씀이, 생명의 역사가 없으면은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죠. 근본으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근본이 이 방금 말씀드린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사람이 이적을 보고 하기를 했어도, 말씀을 들었어도, 배부르게 먹여 줬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은 역시나입니다. 손이 다 쥐어져도 모릅니다. 이건 오늘날, 그때도 마찬가지 오늘날 대한민국의 모든 믿는다고는 성전에 나오는 자들도 이와 같은 이중적인 생활을 갖고 있어. 그럼 무엇으로 예수를 믿느냐? 무엇으로 교회를 나오느냐? 우리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갈릴리 복음 사역의 중심지인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의 하늘에서 오신 생명의 떡에 관한 말씀일 때 많은 사람들이 시당을 꽉 채웠습니다. 구름같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500여의 이적이 있었기 때문에 무리들은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서 많이 또한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 중에는 예수님을 정치적인 해방자로 여기고 왕으로 삼고자 하는 사람도 있었고, 이적에 대한 호기심이나 이적을 통한 음식을 먹으려고 모인 무리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로 다양성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각각 기대를 가지고 모였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들이 모였다 하더라도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기적을 이루면서 보고 느꼈다고 하면, 아, 이분이 그분이라고 믿어지기라도 했을 텐데 모두가 다 떠나버리고만은, 이와 같은 불신성 있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교회마다 또한 집회마다 모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갖고 왔다 하더라도 기적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늘로 모아질 수 있다고 보면은
흩어진 마음을 각자 가져갔다 하더라도 하나로 모아질 수 있는 마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각자 그 마음속에는 모인 자에는 생명에 대한 생각이 없고 기적에 대한 것이 생명이 없고 자기 나름대로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예수에게는 상관이 없었어요. 기적과는 상관이 없어요. 이것이 오늘날 예수를 믿고 있는 모습들, 정신, 태도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명에 대한 그 근원을 가치를 알았다고 하면은, 생명에는 뭐가 있냐? 우리를 인도해서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큰 뜻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믿어져야 돼요. 믿어지면 말씀을 듣고 많이 먹여 이 기적을 체험하고서도 흩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점령 강하면서 이와 같은 자기의 생각이 높아지지 말씀에 대한 것이 흐려져 있기 때문에 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세상에 생각이 너무나 많고 자기 생각이 많고 무언가를 자꾸 쫓아가야 되고 무언가를 자꾸 이루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먹고 살기 근심과 걱정 식구들 여러 가지 살만한 세상 여러 가지 듣고 눈으로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 많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내 안에 있는 생명의 근원이신 그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가식적으로 믿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에 대한 믿음이 생명이 박혀 있지 않고 점점 우리의 생각으로 또 지나치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첫째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500여의 기적들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쫓는 무리 중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을 떠났다는 증거예요. 이는 자기 유익만을 추구하는 인간 본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으로 한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자기 유익을 위해 예수를 부인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기 목숨을 위해서. 사람들은 자기를 맞추는 즉 자기 유익 계산법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본질이 자꾸 흐려지게 돼 있어요. 가가면서 더 그래요. 그만큼 자신의 존재를 인정해 달라고 하는 필요에 따라 유익이 흔들리기 때문에 내가 생명의 예를 바다에 있는 선장이에요. 나침반이라는 건 나침반을 통해서 우리가 갈 길을 가고 있어야 되네요. 그게 파손됐거나 그게 고장났다거나 그게 갈 길을 잃어버려요. 우리의 생명 나침반은 오직 천국에 가는 나침반이 돼야 돼요. 이게 자꾸 물들어 세상에 물들어가고 고장나가고 녹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배약한 시대에 우리는 그를 향해서 더 좋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에 예수는 간 곳 없고 자기의 생각에 맞춰지는 이 나침반, 자기의 생각에 맞춰지는 자기의 생각 유익 이런 것들이 자기가 선장이 돼서 자기가 마음대로 가니까 사고 날 수밖에 없지. (66절에) 보면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것이 그때뿐이겠습니까?
오늘날 자기 생각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하다가 기분 나쁘면 그만두고 보따리 싸고, 싫으면 보따리 싸고, 안 맞으면 보따리 싸고. 성령으로 하나가 되면, 생명으로 하나 되면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을 위해서 사수할 수 있는 마음을 이거야라고 딱 와다 사수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생각이 있어도, 환경이 와도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 마음을 내 스스로가 자부심을 갖고 가야만이 나를 지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의 많던 적당은 상관이 없어요. 오직 예수를 향해서 우리가 가야 되고, 예수를 향해서 우리가 배움을 받아야 되고,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견고한 믿음을, 생명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 이것이 내 주관적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주관적인 정신이 있어야 우리가 이 파도치는 그 속도 우리가 무사히 항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탓해서도 안 되는 것이며, 사람은 다 그와 같이 얄팍하니 계산으로 치우치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니까 내 생각에 생명으로 주관하는 그 주관자가 주님이 모텔에 되는 내가 내 주관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분은 쉽게 잃어버리고, 쉽게 파손시키고, 쉽게 그냥 내가 뭉겨버리고 말기 때문에 오늘날 이와 같은 우리의 삶의 길이 떨어지고 길이 죽음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너나 없이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자기 손법에 요리조리 가산에 따라 맞춤의 셈을 하고 되는 이기주의적 생각에 끌려다니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본심은 간 곳이 없고 나의 본심만 판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자존심을 통해서만이 이루고자 하는 그 계산법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자기의 유익에 따라서 엎었다 차쳤다 하는 이와 같은 생각에만 적극적으로 매달려 있으니까 우리의 갈 길은 혼란스럽고 우리의 갈 길은 자꾸 가는 방향을 놓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생명에 대한 것은 배정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니면 배정하게 내팽개칠 줄 알아야 됩니다. 이중성을 갖고 우리가 있다고 하면은 나는 언젠가는 사용 가치가 없어서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감해야 될 줄 압니다. 아무리 기적을 베풀어 좋은 일을 행하였다 하더라도 자기 눈에서 맞지 아니하면 매몰차게 배신하는 것이 오늘날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내막의 어두운 세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배우는 분별력은 빛과 어둠을 가릴 수 있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생명의 길이
우선주의가 되어야 되고, 여기에는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가야 될 그곳을 향해서 온 마음에 다해서 가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에 붙을래야 붙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두 번도 세 번도 꺼리낌 없이 번번이 배신해요. 이것이 뭡니까? 그 속에 어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스스럼 없이 습관적으로 배신을 해도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잘못됨을 깨닫지 못한 얘기. 이와 같은 행동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금해할 것은 틀림없는 걸로죠. 이런 것들이 내 안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면 단호하게 뿌리칠 수 있는 것이 나의 중심이 주님에 있다고만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내 스스로가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마음속에 이런 것들을 답하고 나가려면 내 마음속에 뚜렷한 금기가 그려져 있어야 돼요. 어둠의 세력과 빛의 세력 왔다 갔다 하면은 여기도 가도 흥, 저기 가도 흥, 구원파식의 삶을, 구원파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조금도 잘못됨이 없고 조금도 뭔가 이상하게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자칫 잘못하면 구원파식의 누굽니까? 박수옥이냐? 누구냐? 그 사람이 얘기하는, 그 사람이 요구하는, 말하는 진리를 우리는 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선전에 우리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우리의 기맥힌 지금까지 예수를 믿는 과정에 마지막에 와서 더 우리는 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믿음이 가면 믿음이 갈수록 더욱더 금기사항을 분명히 거져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심은 대로 걷는다 하는 말씀이 우리를 알고 깨닫게 만들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예수의 본분이 아니라 거절하면 되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중성을 가져서 안 되고, 그렇다고 하면 조금 사탄은 자꾸 비집고 들어옵니다. 이것도 아니고 중간에 깨가면서 자꾸 우리의 마음을 혼란하게. 그러면 단호하게 우리는 거야 됩니다. 사람들은 믿음의 양심이 있기에 어긋나는 행동은 단호하게 거부해야, 다시 말해 외면해야 된다는 것이죠. 둘째로 너희도 가려느냐? 배불리게 먹여줬고 기적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상 것은 생각해서는 안 돼요.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며 충성을 다하면 좋은 일들이 앞으로도 올 것을 소망하고 준비하고 있으면 뜻밖의 큰 선물들을 받을 수 있는데, 좋은 것이 있으면 그더욱 좋은 것을 또 우리는 기대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욕심으로 우리가 사모하면 안 되고, 오직 선한 마음으로 그의 마음을 받을 수 있는 준비된 마음을 가질 때만이 더 큰 일을, 더 큰 선물을, 더 큰 능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솔직히 사람들은 인내를 못합니다. 즉 좋은 일들을 금방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일들은 금방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참고 기다리고 있으면 금은 부하는 오랫동안
캐야 얻을 수 있습니다. 금망래 금은보화가 겉으로 딱 놈들 보이는데 딱 있는 게 아니에요. 흙을 파든 땅을 파든 산을 파든 김피를 파든 이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복도 캐야 돼요. 캐야 금은보화가 이루어져요. 다시 말하자면 믿음의 눈으로, 성령의 눈으로 자꾸 파야 돼요. 집중해서 있어야 돼요. 집중해서 그것을 향해서 있을 때 뭔가 보지 않던 것이 보게 만들어져요. 보이지 않던 깜깜한 것이 집중이 있으면 이루어져요.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는 금방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많은 걸 실제적인 것만은 겉에 있는 것은 살짝 돼요. 그러나 속에 있는 귀한 것을 부활을 얻기 위해서는 한없이 노력이 필요한 것이고 인내가 필요한 것이고 애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양신 역사, 은사라든가 뭐 이런 거는 금방 나타나요. 이루어져요. 이것은 사탄이 주는 더러운 것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도리어 우리에게는 치명적인 일들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득이 있는 소득을 또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을 정신을 가져야 돼요. 그러려면 인내하고 노력할 때 수고할 때 얻어지는 값진 열매로 응답이 되어 열매로 그분을 이루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기적 성품을 갖추지 말고 온 힘을 다하여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아 해야만이 됩니다. 그래서 성품을 본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성품을 하루아침에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인내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애써야 되고 노력해야 되나. 따지도 말고 이유 없이 변론 없이 정무적으로도 판단하지 말고 오직 실체적으로 수일의 입각에서 성령의 역사 입각에서 우리는 겸손히 낮아지는 마음으로 행동을 해야 아멘이 되는 것입니다. 순종의 평안과 기쁨, 감사가 넘칩니다. 순종하지 않고서는, 행하지 않고서는 나에게 얻어지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67절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이는 예수에 대한 제자들이 사랑과 충성을 시험하기 위한 질문으로서 아니오라는 부정적 대답을 예상하는 질문의 형식을 취하는 것이 분명한 것은 아니오라고 너희들 가려할 적에 아니요 단언 거절이 있어야 됩니다. 오직 나에게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여야 하는 이러한 절대적인 결기가 있어야만이 주님은 나를 믿어집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 만큼 결기 있는 말이 나오고 난 그분이 결기 있는 말을 듣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모든 걸 열어주세요. 가는 종이 있어야 오는 정이 있듯이 네가 나를 위해서 일하면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해 주겠다. 이것이 가는 종과 오는 종입니다. 의젓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교훈은 모이는 무리들의 기대에 맞게 바뀔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무리들로부터 인기나 얻고 명예를 탐하기 위해서 교훈을 주시고 이적을 베푸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복음을 화시키고 생명 되신 말씀으로 인도한 보고 저들이 바치는 그대로 순종하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모인 무리들을 전체로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그러나 더욱이 예수님의 말씀을 육적으로 해석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도 이해해서도 안 되며 이주의적으로 내 생각에 외형적으로도 부풀려서도 안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오해를 살 필요가 있게 우리의 행동에서도 안 됩니다. 명심하고 항상 말도 조심하지 해서 오직 주님의 마음에 와닿을 수 있는 마음을 우리는 자꾸 보여줘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너는 이단성이 있어라고 할 수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무서운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교훈이 주는 은혜의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무리들은 불만족스러워하게 해주는 그들에게 불만족스러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한마디만 얘기해도 꼬투리 딱 잡습니다. 늘 이들은 주님에 대한 말씀이 어떻게 하면 꼬투리를 잡을 수 있을까 해서 그물을 치고 그물을 가지고 다니듯이 그래서 몰아들려고. 물론 예수님이 거기에 맞춰져서는 않지만 그러나 율법대로 전혀 율법을 아니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율법을 사랑으로 이렇게 뭡니까? 넓은 폭으로 수용하면서 가르치고 했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오해와 배척에 아랑껏하지 않고 그분은 올바로 가르치고 교훈했고 그분이 앞장서서 이제 사랑을 보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유익한 말씀을 전해도 알아들을 수가 없는 좁은 이해력이면은 안 걸릴 수가 없어요. 하여튼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당시에 초대교회 때 너무나도 심했던 때가 아닌가 그렇게 합니다. 같은 말씀에 대해서도 듣는 자의 심령에 따라 은혜 받는 자가 있는가 하면 말씀을 배척하는 자도 있기 때문이지요. 진리의 영을 받은 자들은 다 똑같이 하나의 마음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의 영, 자기 생각에 세상에 있는 생각을 가지다 세상에 가지는 사람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100이면 100이고 진리에 속한 사람은 전부 다 아멘으로 나와요. 이게 미섭죠. 한 말씀 그 말씀 똑같은 말씀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달라진다는 것은 달리 해석한다는 것은 그 속에 그만큼 어둠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걸 차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의 상태가 어둠에 있다면 정반대의 상태로 모습을 나타낼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내 안에서 거하시는 진리의 통력을 통해서 나를 자꾸 깨달아주고 그렇게 자꾸 만들어야 돼요. 진리의 영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성령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역사하고 계신 줄을 늘 살필 필요가 나 자신이 나를 믿음으로 자꾸 살펴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 계신 생명력 있는 그 진리의 성령이 나를 움직여요. 진리로 자꾸 나를 끌어요. 진리로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그러려면 내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이 없어야 되고, 내 마음속에 항상 선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선한 생각을 자꾸 만들어내게 돼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자꾸 에너지를 자꾸 발산할 수 있는 그것이 있어야 돼요. 셋째로, 영생의 말씀에 계시며 우리가 네 길을 가오리까. 가오리까의 뜻은 절대로 떠나가지 않을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이들 예수를 올바로 이해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그 말씀을 받습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가 돼야 너도 살고 나도 살고 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에 안 들고 마음에 조금 있으면 이걸 그대로 인정을 하고 불평, 불만, 짜증을 잡고 하니까 그게 자기가 먼저 죽어요. 자기가 먼저 죽어요. 그렇게 표출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는 자들에게 있어 더 이상의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은 없기에 그들은 예수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고백의 각서를 들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래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교회가 살고 가정이 하나 되고 진짜 믿음으로 가정이 세워가고 생명의 가정이 이루어져가는 이 같은 복된 가정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 이상의 행복은 누구를 찾아가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영생의 말씀이 계시며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나의 전부요 나의 생명이시니 그 이상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다라는 자기의 뜻입니다. 이 땅에는 종교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는 종교는 각자 죽어나오며 영생이요 지상 낙원이라 미혹하고 있지요. 그러나 생명과 평안과 건강, 기쁨과 소망, 미래가 열려 있는 기독교는 복음으로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거짓이 없다는 것입니다. 참 생명을 주는 기독교라는 라고 믿고 예수 그를 통해서 만일 이루어지는 생명이 넘치는 불같은 생명, 물같은 시원한 생명 넘치는 역사가 우리 심령마다 나의 심령마다 가정마다 한 사람마다 우리 교회마다 있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없습니다. 자신의 영생의 삶 속에서 충만해지고 있다면 그들의 생명을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가 그들을 받아서 어두운 세력들이 우리는 두르지 못하게 자꾸 그 생명이 나를 무장시키고 나를 가로막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 속에서 생명력 속에서 나의 삶을 방향을 제시하며 가르쳐주는 것을 그리스도는 강력하게 설파하고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생명의 가치관에 대해 긴 설교를 하시면서 구원에 대한 거, 복음에 대한 거, 건강에 대한 거, 소망 있는 거 모든 것을 진실로 설파하고 가르쳤던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올바로 듣고 견고하게 세워 바른 길을 간 사람도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이 말씀이 어렵도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 생명의 말씀은 사실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알게 듣기 쉬워요. 그리스도의 생명 말씀에 대하여 이해하기가 못하는 것은 내 안에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어떤 경우였고 이거 말씀 전해주시면 이거 좀 전해보라고 말씀이 술술 나와요. 어떤 설교는데 그런 준비된 자세, 이것은 준비된 뭐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나를 입을 열어서
나를 가리키고 인도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믿기만 하면 돼요. 나 못하는데, 모르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69절에 우리가 주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줄 믿고 알았습니다. 거룩하신 이에 해당하는 헬라와 하기오수는 순결한 존경할 만한 하나님을 위해 바쳐지는 언어라고 이렇게 합니다. 믿고 알았습니다. 여기서 알다 기노스코는 사색을 통해 얻는 지식이 아니라 경험을 인지한 것을 이런 것인데, 따라서 본절에는 베드로가 주신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음과 경합을 통해 분명히 깨달아 확실하게 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분별력을 통해 깨달아지고 믿게 되고 알아 실천하게 된 것은, 분별력은 빛과 어둠을 분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죽음과 생명을 분별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는 진리의 영 생명으로만이 우리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기 때문에, 영적인 지식적으로, 영적인 무능이 아니라 지식적으로 우리 이 안에 충만이 있기 때문에, 저 역시 마찬가지요. 분별력으로 딱 성경을 딱 보면 분별력으로 기도 아니다, 이건 어떤 말씀이다 딱딱 나와요. 필름 마냥 딱딱딱 나와요. 이것이 분별력을 받은 자들의 통탈령의 역사예요. 저도 부족하지만은 모두가 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더욱더 복 있는 사람, 깨닫는 자, 큰 자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지금으로서 우리는 만족하지 아니라 더욱더 구석구석에 주님의 중심으로 내 마음속에 하늘의 존귀한 영을 받아 그분을 위대하게 섬기며 하는 이와 같은 감사의 영광을 늘 살 수 있어 드리는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며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생명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미래가 있습니다. 건강에 평안이 있습니다. 보장이 됩니다. 건강에. 영생의 말씀이 이곳에 계시니 우리가 죽음의 병에 또한 어둠의 꿈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께로부터 와서 치료되는, 풀리는, 해결되는 문제를 안고 생명의 말씀을 있는 곳에 내가 겸손히 엎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는, 생명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건강이 치료가 되고 우리의 길을 인도받고 우리의 모든 묶인 게 풀리고 아픈 게 치료되고, 생명의 말씀, 생명이 있는 곳에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하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더 성령 충만한 곳이 충만한 자가 되고 평안을 얻기 위해, 생명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살고자 하는 절대적인 믿음의 역사를, 생명의 역사를 우리는 받고 더 크게 넓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기도하면 더 커질 수 있고 높게 깊게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이런 뜻을, 이런 하늘의 뜻, 생명의 뜻을 모르고 거부하는 것은, 이것은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라 반대 방향에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이렇게 하려면은 대적자들이 많아요. 대적자들이. 아니요. 이렇게 예수님도 이 땅에 있을 적에 늘 대적함을 받았어요. 왜? 특별한 말씀, 특별한 사역을 하니까 어둠의 세력을 가진 자들은 전부 다 절대적으로 죽기 살고 거머리와 같이 붙들고 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생명이 넘치는
믿음의 역사를 꼭 일어나가는 저와 우리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의 뜻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며